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으나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 그 다음에 이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개 숙여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여러분들에게, 예배하러 온 여러분들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화평으로 서로 덕을 세우라 라고 이렇게 고상하게 지어봤는데요, 제 나름대로 후보가 있었습니다. 설교 제목의 후보, 그 제일 첫 번째 제 마음에 드는 후보는 이거였습니다.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이었고. 이게 제 마음의 제 1번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제는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냐고 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바꿔서 딱 말하면 고상하게 화평으로 서로 덕을 세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는 여러분 중요치 않은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고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채소만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날을 지켜야 됩니까? 새벽 기도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월삭 기도 왜 안 합니까? 뭐 이런 거 가지고 주구장창 막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막 이렇게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일침을 딱 가는 겁니다.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냐고. 그게 이거 전라도에 오신 분들 좀 찰지게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뭐가 그래 중요하다고 그거 왈가왈부하냐?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러냐? 라고 일침을 딱 놔두는 거예요. 13절과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14절 말씀 보십시오.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며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것이 진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왜 그거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부딪힐 것을 만들고 거칠 것을 만들고 형제 앞에서 그렇게 왈가왈부하느냐라고 일침을 가합니다. 뭐가 그래 중요합니까? 그거 중요한 것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에 지금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것, 교회가 분란이 있는 것, 쪼개지는 것, 부흥이 안 되는 것, 성장이 안 되는 것,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것인데 그거 내가 맞니 네가 맞니 하다가 교회가 분란이 나고 부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우리 작년에
수위 조절을 계속 조금 해왔습니다. 수위 조절.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 우리 교회 분위기를 제가 전혀 모르니까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의자가 원래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죠? 저기들이 탁 붙어 있었는데 이렇게 한번 좀 바꿔보고 저기를 한번 놔둬보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좀 살짝 해보고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 다른 교회는 피아노 잠깐 옮겼다고 해서 그 노발대발합니다. 그냥 난리 납니다. 그거. 근데도 이렇게 해도 조용하고 저렇게 해도 조용하고 교회가 참 좋구나. 넥타이를 매도 보고 넥타이를 빼도 보고 네? 하여튼 그렇게 해봤습니다. 제가 알록달록한 기타도 쳐보고 그냥 기타도 쳐보고 초록색 기타도 쳐봤는데 어떤 집사님이 알록달록한 기타를 딱 쳐면서 딱 사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셨습니다. 아내한테 보내셨습니다. 뭐라도 보냈더라? 3개의 임영웅 목사님 그러면서 딱 보내가지고 칭찬 맞죠, 그죠? 까불랑거린다고 비하하는 건 아니죠. 아무튼 여러 가지 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한 개를 딱 행하면 이게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고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 주보를 이제 봄이 다가와서 봄 느낌으로 화사하게 바꾸고 뒤에 배경도 화사하게 바꿨더니 얼굴이 시커무쭉쭉하게 그냥 아주 그냥 흑인이 확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다고 저걸 바꿔가지고 흑인을 만들어 놓노? 우리 목사님 흑인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 왜 바꿔가지고 돈 들게 만다고 이래 바꿔놨노?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진짜 봄 느낌이 나서 너무 좋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2층에 정수기를 하나 딱 놔뒀더니 여기 정수기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늘 보니까 우리 1층에 어르신들 가고 물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계속 툭툭툭툭 흘리면서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안쓰러워가지고 저기 정수기를 놔뒀으니까 어떤 분은 여기는 이제 물바다가 될 겁니다. 물바다가 될 겁니다. 여러분 정수기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요한 겁니까? 예?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나중에 여름 되면 이것도 바뀝니다. 또 그거 사계절마다 바꿔야 됩니까? 이게 중요합니까? 예배드리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고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정수기가 저기 있는 게 중요합니까? 밑에 있는 게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다 아무것도 중요한 거 없어요. 그런데 그걸 너무나도 중요시 여기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어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달라요.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런데 내 생각만 고집하게 되면요 그곳은 더 이상 천국의 모습이 안 보이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나의 것을 주장하다 보면 여러분 크게 힘겨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꼴이 막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쪽 편, 어떤 사람은 저쪽 편, 어떤 사람은 이걸 중요시 여기고 어떤 사람은 저걸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저는요 우리 사회적 이슈나 아니면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우리 교회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중립적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성향은 제가 다 인정하고 존중하나 그것을 자기 주장으로 주장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회적 이슈가 뭐가 두각됐다 봅시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우리 이 땅이 지금 망해가는데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다음 세대가 지금 망해가는데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미혼모들이 지금 늘어나는데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위해서 어찌 나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한다 칩시다. 그럼 우리 전부 다 데모하러 다녀야 됩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 성도가 해야 될 일이긴 한데 그것이 제1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제1번이 되어서는요 되다 보면요 교회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이슈에 움직이면요 그것은 더 이상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목사의 이런 주장 아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목사 말에 좀 순종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교회 세워나가기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내 주장을 과도하게 내세우면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계속 내 주장을 굽히지 못할까요? 내 주장을 내놓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이 주장과 나의 존재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나는 이 안을 냈고 저분은 저 안을 냈는데 둘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이 안이 탈락됐어요. 그러면 내 존재를 무시당하고 내 존재를 이제 뭐라 해야 될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존재, 내 이 이야기가 진짜 성사되어야만이 나는 나됨을 드러낼 수 있어라는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과 그런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이 자기 정체성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굽히지 잘 못하는 겁니다. 이게 죄성이에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 여러분 저는 제 성격이 굉장히 싫었습니다. 그냥 뭐랄까 줏대 없고 그다음에 이 자신감 없고 이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애도 많이 썼어요. 애도 많이 썼는데 지금 조금 저를 사랑하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어떤 기사를 봤나 책을 봤나 모르겠는데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내향형 리더십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내향형 리더십은 이런 리더십이 있습니다. 딱 이런 기획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아요. 누군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딱 한 분 기억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이 내향형 인간들이 정말 리더십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딱 이제 기사가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떤 사람이 주도했냐면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이 주도했단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 분위기 선동해가지고 자기 편 딱 만들어가지고 가자 하는 사람들이 리더십이 있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활기록부에 이 아이는 친구들과의 교우관계가 참 좋으며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러면 어떤 말이냐면 애들 다 모아가지고 사고치고 다니고 좀 놀았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리더십이 있습니다. 선동을 잘합니다 이런 뜻이죠. 반면에 이 아이는 신중하고 생각이 깊습니다 이런 건 거의 왕따처럼 소심하다 이런 뜻입니다. 저가 후자에 속하겠죠. 네. 아무튼 이 당시에는 우리 한국 사회는 이렇게 전진해 왔는데 코로나가 딱 왔네. 코로나가 오니까 자 선동해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 주어져가지고 자기 편을 딱 만들어가지고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향형 리더십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사람과의 만남이 없으니까 와, 저 인간한테 내가 그냥 이렇게 에너지를 안 써도 되니까 이제 다른 쪽으로 내향적으로 에너지를 막 쓰기 시작하니까 업무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향형 인간들은요, 우리 I 성향의 사람들은요 회의하자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말해도 될까 안 될까 막 생각하다가 회의가 끝나요. 근데 있잖아요,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그냥 채팅하니까 내 마음대로 막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와, 저분이 저렇게 일을 잘했었나? 저분이 저렇게 아이디어가 뛰어났었나? 이 내향형 인간이 확 주목되기 시작하는 거죠.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그런 어떤 리더십이 잘 각광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리더십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렇게 가스라이팅하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내향형이든 외향형이든 상관없이 있잖아요,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드러내는 사람 여러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또 이 김해 북교에 와가지고 정말 목회 활동을 하면서 제가 이 성향에 진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요, 물어보시대로 김해 북교에 잘 되고 있습니까? 최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멀리 보시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멀리 보시고 지금 조금 잘 된다고 계속 이제 드러내지 마시고 멀리 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 있죠. 그 말이 조급해가지고 어떤 빨리 성장이 돼야 하는데 성장되었다고 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고 막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어떤 마음과 신중함과 소심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신중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갑시다가 아니고 저기 같이 가실래요? 한번 가보실래요? 뭐 이런 어떤 성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됩니까? 저렇게 가야 됩니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말씀답게 하기 위해서 제게 이 성경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씨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성향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중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이게 여담이고요. 자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주장을 강하게 펼치면요 하나님의 뜻이 사라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 뜻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 뜻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이 하는 말이 지금 해야 되는 말인지 안 해야 되는 말인지 아니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세 가지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뭐라고요?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 아멘. 자, 너에게 있는 믿음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바른 것인지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있지만 여기서도 각자의 예수가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각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바가 다릅니다. 이렇게 해야지 예수님이시.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내 인생에 복을 주셔야지, 아니면 환란이 없어야지, 인생이 잘 돼야지, 뭐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좀 다를 가능성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과연 내가 원하는 예수님인지, 성경에 나온 예수님인지, 여러분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판단하고 내 믿음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라는 것이죠. 또한 믿음은요, 연약한 믿음이 있고 또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이 있습니다. 내 믿음의 정도는 어떤지, 그럼 내가 연약한 믿음이면 내 믿음이 성장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애를 많이 써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나예요, 나. 우리가 지금 읽었던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복 없는 사람 누굽니까? 그러면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복을 못 받는다라는 것이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십니까? 하나님 어느 길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어느 것을 기뻐하시고 어느 것을 만족하시며 나를 어디에다 사용하실 것입니까? 라고 점검하지 않고 그냥 내가 옳다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일침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형제 사랑하기를, 더더욱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기를, 더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장을 계속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 탄생, 사이비 탄생, 교주 탄생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일 첫 교주, 첫 사이비가 있는데 그 사람은 1930년에 일어난 김성도라는 그런 여인입니다. 이 김성도라는 사람이 시집을 갔는데 그 당시에는 아들을 낳아야지 존대받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내리 3명을 딸랐는데, 그러니까 구박을 엄청나게 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이 이제 병에 걸려 시름식 앓다가 죽어버렸네요. 그리고 나서 그 충격에 자기가 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1930년도는 있잖아요. 1880 몇 년도에 이제 선교사님 들어오고 1907년도에 기독교가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파가 많이 일어났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김성도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여서 자기가 나았어요. 와, 치유를 경험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들을 또 낳았는데 이 두 번째 아들도 아프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김성도라는 사람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이 아들이 나았어요. 동네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네요. 이야, 저 여인이 기도하면 다 낫더라. 그 당시에 뭐 의술이 뭐 발달됐습니까? 뭐 이렇게 병에 걸려봐야 침 놓고 이 한약 먹고 그 다음에 굿하고 기도하고 이게 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가면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더라. 그리고 김성도네 그 남편이 엄청 잘 살아가지고 병원비를 안 받는 거예요. 약도 주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해주고 또 이제 막 고름이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고름을 입으로 빨아가지고 다 치유해주고 그런 일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고 세력이 형성되기 시작하네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분이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요만큼 이제 2m 정도 되는 어떤 그 한지에다가 빼곡히 기록하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몇 가지로 이렇게 두 가지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실패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으로서 열심히 잘 사역을 했는데 영혼은 구원했으나 육체는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국 땅에 새로운 메시아, 새로운 주를 보내셨다. 이걸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게 누굴까요? 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다. 그러니까 새로운 주가 왔다 해갖고 이 종교의 이름을 세주교라고 지었습니다. 세주교, 그게 첫 번째 사이비. 그러면서 그의 교리들을 딱 얘기를 하는데 어떤 교리를 얘기하냐면 이런 거죠. 자, 창세기에 보시면 하와가 뱀에게 유혹받지 않습니까? 유혹받아가지고 이걸 따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유혹이라는 단어와 따먹다라는 단어를 성적인 어떤 타락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어떤 성적인 타락해가지고 이 하와가 뱀이랑 성관계를 맺어가지고 이제 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음행을 저질러가지고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바로 뱀의 후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러면 이 피가 뱀의 후손에 된 피니까 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하, 피를 깨끗하게 해야 돼. 어떻게 해요? 나하고 같이 성관계를 하면 그게 깨끗하게 된다. 이게 피가름 교리거든요. 피가름. 지금 그때 있던 이 주장들이 계속 이단 사이비적으로 계속적으로 전파되어서 JMS 압니까? JMS 정명석이라고 그 사람이 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자기하고 이제 성관계를 맺으면 거룩해진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온갖 음행들을 다 저지르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김성도라는 사람이 사이비의 첫 번째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나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모든 교주들 보십시오. 내가 특별하다. 어떤 교주는요, 가만히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모가지가 댕강 잘려갖고 확 나가다면 예수님 모가지가 팍 붙어가지고 수염 이렇게 기는 할아버지가 내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아주 그냥 이걸 또 믿는 사람들 또 있네. 어찌 생각합니까?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예수가 50명이 넘어요. 5살짜리 예수님도 있습니다. 하나 되고 나니까 여기가 재림 예수다, 이러면서 이단 사입이 아주 그냥 난장판이 찡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맞다, 내가 하나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내가 나의 주장을 하다 보면 나의 주장이, 내 주장이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했고 내 주장을 성경에 맞춰야 되는데 내가 드러나야 되니까 성경을 여기다 맞추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치 활동하고 있는 모든 우리 목사님들 하는 말씀이 다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봐라, 이쪽이잖아, 봐라, 저쪽이잖아. 그분들은 하는 얘기가 항상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데 왜 그렇게 다릅니까? 왜 그렇게 달라요? 자기 주장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끼워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들어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나는 과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 가지 내 틀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생각의 틀 안에서 이걸 걸러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받아들이고 있고 말씀답게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집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보십시오. 23절 말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다? 죄다. 내 고집, 내 아집, 내 생각,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꾸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내 삶을 거기에 맞추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십니까? 19절 말씀에 정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화평하는 것이고 서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평화의 어떤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 되는 교회, 한 몸 되는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덕이다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있다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믿음을 바르게 잡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살다 보면 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가 살아나게 될 겁니다. 성도가 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곳이 정말 화평을 이루고 한 몸 되어 나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내가 가는 이 주장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지 확인한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됨과 그리고 섬김과 봉사, 우리 하나님 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이 주제 아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15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를, 한 사람을 영원 구원하기를 애쓰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까지,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 역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 복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이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는요, 별것 아닌 것, 중요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 서로 비판하고 있고, 15절 말씀 형제를 근심하게 하고 있고, 우리가 읽었던 22절 말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것, 자기만 의지하고 있는 것,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보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화평의 일, 덕을 세우는 일,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평화롭게 만드는 그 일에 우리 삶이 사용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보십시오. 한 영혼을 위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러면 이런 얘기가 이렇게 들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낙심 주는 저 사람이 잘못됐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지금은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절제하십시오, 그리고 저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맞춰 가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이 와중에 나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잘 됐고 저 사람 잘못됐네. 여러분, 그것도 하나의 믿음 없음입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지 않습니까?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는 행동인가? 나의 행동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인가? 여러분, 돌아보고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낙심하였어요, 상처받았어요,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지금 마음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상처는 누가 주는 겁니까? 저 사람이 주는 겁니까? 여러분,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처는요, 주는 게 아니고 받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심리학자의 얘기입니다. 상처는 주는 게 아니고 받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상처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안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있잖아요, 내가 안 받을 수 있는 상처에 저것을 너무 중하게 여긴 거예요. 너무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거 별것 아닌데 그거 꼭 끌어안고 난 상처받았어, 난 낙심했어,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선한 것이 있습니다. 더 은혜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걸 더 소중하게 여기고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 상처 입은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었을지라도 안 받으려고, 치유받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 밑바닥에 있지 마시고 올라오십시오. 그곳에서 그냥 투덜투덜하면서 남 핑계 대지 마시고 그걸 털어보십시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점검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성숙함을 이룰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십시오.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가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사십시오,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모든 그다음 뭐고 하여튼 하늘 문 여시네, 하늘 문 여시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아닌 곳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뭐가 필요하죠? 나라의 조건 세 가지. 시작. 우와, 공부 열심히 하셨다. 우와, 바로 튀어나오네. 나라의 조건, 국민과 영토와 주권.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땅덩어리에 국민들이 있고 또 대한민국의 주권이 있을 때 이것을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장소가 있으며 또 주권은요,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온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있고 이 장소에 모여 있고 여러분들이 이곳을 메꾸고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에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은요, 내가 있고 내가 그곳에 가 있고 그러면 뭐 영토와 그다음에 백성은 있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딱 드러날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안 드러나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보십시오.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의 주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나가는 건 아니고 내 생각이 나를 이끌어 나갑니다. 내 이데올로기가,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나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닐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 주여 이곳에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간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는 그 임재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오늘 읽었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거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확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변화됩니다. 악한 나의 행동과 악한 나의 생각과 악한 나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것, 선한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롭게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믿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이 평강은요, 천국의 평강입니다. 이 땅에 줄 수 없는 그 평화, 이 땅이 줄 수 없는 그 평강, 그 평강이 나에게 있음을 확신하면서 이 땅을 천국으로 사는 인생, 그것이고, 내일의 두려움을 딛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내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평화, 그 평강, 성령님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기쁨은, 희락은 무엇입니까? 기쁨이죠. 이 기쁨, 맛있는 거 먹을 때 기쁘다. 우리 애기들 쳐다볼 때 기쁘다. 아이고 막 힐링됐다. 이 기쁨이 아니라 초월적인 기쁨.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삶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변화되는 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천국 소망하는 그 평화가 있는 것이고,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딱 드러날 때에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환경에서 살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이 변화되는 의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이 하나님의 천국의 평화가 여러분들을 지배하며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기쁨, 진짜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진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요, 뭐가 증명되죠? 하나님 나라가 증명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사는 인생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증명되느냐,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요 나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해 보십시오. 자,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라고 하면서 18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므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면 우리가 화평의 일이 나타나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화평, 하나됨과 덕, 사람을 살리는 일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이유, 마지막,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하지 아멘. 자, 우리의 행동에 뭐가 필요하다고 그럽니까?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 생활에 사랑의 행동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일들을, 자기의 역사를 우리와 함께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진리를 알 때에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진리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거꾸로 해석한 거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은 진리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유는 나만 누리는 자유인가요? 아니요. 이 자유 안에는 우리 모두가 누리는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진리를 안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나는 자유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린 고기를 먹어도 나는 부정하지 않아. 고기를 마구마구 먹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따위는 내가 이길 수 있어 라고 마구마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자유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건 진리입니까?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낮아질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자유롭게 모두를 해방시키고 모두를 자유롭게 하는 그것이 우리가 가진 자유입니다. 어렵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네가 사랑으로 행하라. 비판하지 말고 사랑으로 행하라. 내가 만약에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당신 안에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남을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자유를 드리면서 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낮아지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절제하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형제를 자매를 자유의 자리로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자유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손과 발에 여러분 자유함이 있으십니까? 낮아짐이 있으십니까? 빌립보서 말씀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본체 그 형상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 낮아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서는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명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렇게 낮아지고 그렇게 퍼내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하면 나는 뭐 먹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신비가 있습니다. 옛날 찬양, 그 어린이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주는 것, 더 주는 것, 더 주는 것. 사랑은 참으로 더 주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그 다음 뭐지? 쓰고 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다들 주일학교 야간 나오셔서 잘 모르시나 본데. 제가 교회학교 시절에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찬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가만히 보십시오. 사랑은 계속 버리고 나누고 더 주는데 이 동전 한 입을 움켜잡으면 없어지는데 쓰고 돌려주면 나누고 베풀면은 야, 이게 풍성해지네. 이게 사랑이구나. 여러분, 이 찬양을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하나님이 채우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주관하시네. 그래서 성도는요, 내 것을 위해서 채우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께서 채워주시는 채움 받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내 걸 채우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채움 받으면서 사는 인생.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 이 안에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 나를 채우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 나를 채울 때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심이 감동이 되고 인정이 되고, 그러면은 나를 죽이고 죽어 사는, 나는 죽고 죽어 사는 인생으로 날마다 믿음 딱 붙잡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그거를 판단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면서 낮아지는 섬김의 삶, 사랑의 삶을 증명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시 여기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